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5월을 가정의 달, 가정회복의 달 그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았으면 1주차장에 아마도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많은 행사를 했을 터인데 비가 와서 그만 체육관 또는 만남의 광장 쪽에서 그 부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다음 주를 또 한번 기약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이고 있습니까? 좋은 자녀를 원하는 것 이상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최고의 바람입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 한번 잘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 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타까움은 세상 많은 것이 그러하지만 자식이야말로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럭비공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의 부모 쉬울까?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뉴욕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존경을 받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돈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은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바울 누구입니까?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담보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고 부모의 소망 가운데 성장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가 이룬 업적, 어떤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지만 장성한 어른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모는 누구일까? 그 부모는 누구이기에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워냈을까? 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러했으면 하는 대상, 모세 이야기, 아니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저절로 모세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모할 만큼의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는 모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으니,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잉태하였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된 저들은 아마도 딸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은 당시 초역 강대국 애굽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난 아들을 살려두면 결국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세상법에 의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들 모세, 그 모세는 부모에게 기쁨이기보다는 염려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들을 안게 된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안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애굽왕 바로의 명령 앞에 축복이어야 할 아이가 염려요, 근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들 안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니 무엇입니까? 아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라 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악의 상황,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 누구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을 때에 모세가 아들이 낳는데, 그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미 양수 속에서 10달이나 있다 태어난 아이가 잘생겨 보이면 얼마나 잘생겨 보였겠습니까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부모는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안에서 오늘 현실의 염려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디서 많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지어다로 세상을 하루 이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스스로 화답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 첫날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하루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6일째 창조 앞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세 부모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안에서 보았던 시각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있을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화답하셨던 좋았더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는 6일 동안 창조하신 지금의 창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창조물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일월성신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두셨는데 지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창조물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미래적 섭리 안에서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 중에 제일 귀한 꽃은 장미도 철쭉도 아니라 인꽃이라 옛날 어른들 말씀입니다. 방긋방긋 웃어주는 아이, 어미가 품에 안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저 12시간 정도는 훌쩍 지납니다. 특별히 처음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신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요즘 동료 목사님들 만나 무슨 대화를 하다가 유 목사 손자 있어? 그러면 유 목사 손녀 회의하다가 회의는 안 하고 핸드폰으로 손주들 사진 당기.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왜 그렇게 감격하는 것일까요? 물론 태어난 아이가 사랑스럽고 가족으로 우리 집에 와준 그 아이가 고마워서의 감격이기도 하지만 진짜 감격은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하지만 미래적 소망 가운데 보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
집안에 그만 아이가 장애우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미가 뱃속에 10달을 품었기에 그가 장애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내 자식일진데 사랑스러움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 그럼에도 그 부족한 아이를 아는 어미에게 보기에 좋았다라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 아이 스스로 지불해야 될 대가, 어미가 어미로서 아비가 아비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이고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래를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섭리를 품고 스스로 보기에 좋았더라 화답하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시고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의미,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모세 부모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화답은 내일 일을 알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모세 부모는 그 아들 안에서 염려를 보고 걱정을 보고 염려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은 나를 절망케 합니다. 환경은 나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가 감사로 화답했듯이 풀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화답했듯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화답했듯이 오늘도 염려를 하는 그 부모가 염려를 보고 염려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화답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네 삶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원해서 아들을 안았습니까? 아니요. 원해서 장애우를 그 어미가 품었겠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소망 가운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만 장애우입니다. 어느 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덩어리가 언젠가부터 내게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행복동산이기보다는 늘 염려이고 걱정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제까지라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건강이 스스로에게 염려요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안고 사실은 염려를 안고 걱정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바라고 걱정을 바란 것이 아니라 미래적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기대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진 자녀들 안에서 수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그 자녀들 앞에서 오늘 현실을 보며 현실을 근거로 판단하여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애미를 속삭이니, 이게 아니라 미래적 소망을 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소망을 안고 오늘 또 나는 무엇으로 화답해야 할 것인가? 저는 목사입니다. 종종 이렇게 성도들이 또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할 때마다 꼭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해주어야 할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현실을 안고 온 그에게 미래를 담아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죽어야 할까 봐요, 죽어야 할까 봐요, 뭐 이런 분들 와요. 그러면 그까짓거 죽는 거 그렇게 서둘러서 죽을 필요가 있겠냐고.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 며칠만 좀 더 살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내가 어쩌다 눈이 삐었는지, 내가 어쩌다 그 남자를 만났는지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오늘은 지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한몫할 거니까 참아. 그 미래를 담아, 미래를 소망을 안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게 이제 목사의 역할인데, 때로는 그 미래는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때로는 목사의 생각도 믿음보다는, 미래적 소망보다는 오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목사님 나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문제는 내가 봐도 썩을 놈이야. 목사님 못 살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이혼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라. 그 순간 얼굴빛이 변하면서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했다고. 아니다, 지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밖에 안 해. 온갖 덤태기를 다 씁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보며 오늘을 지적하는 이런 율법적인 것보다는 복음은 내일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미래적 소망을 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시다, 이렇게 가니 그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의 염려 안에, 오늘의 걱정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담아 두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아픔들이 밀려올 때가 있었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목사로서 저는 눈에 진물이 나도록 강단에서 6개월, 1년, 2년 울어댄 적이 있죠. 당시 계속된 아픔 가운데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처절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이 목사의 사역에는 좀 평안함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갈수록 제 삶에도
제 목회에도 이렇게 풍랑이 심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푸념을 하듯 이렇게 뱉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니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배 타고 도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셨지만 놀랍게도 그 풍랑은 요나를 향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낼 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안에 여호와 일에 고기를 담아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세상 그 욕심에서 사명의 자리로 데려갈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고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염려인 모세만 담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세 안에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보내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 안에 바울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부모 없이 성장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내는 소년 안에, 그 유재명이라는 소년 안에 유재명 목사를 담아두었듯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모세 안에 미래의 모세를 담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화답하며 살아야 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신 것이냐고 그저 징징거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13년 이상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화답합니다. 내 생각을 바라고 내 계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억울한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 우리 빛나교회 참으로 험한 고정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며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은 수없이 부모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하니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자녀들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처가지 휘구를 닮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소망을 믿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절망시키지만 미래적 소망을 담아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중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로서 말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알아서 올게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아버지 내가 알아서 올게요. 이 목사인데도 순간 얼마나 꼭지가 도는지. 야 이 새끼야, 네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버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알아서 하지 말고 학비도 좀 네가 알아서 하고 생활비도 좀 네가 알아서 하고 다 네가 알아서 하지. 어찌 부모 의지할 건 다 의지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네가 알아서 하냐 이 새끼야. 그냥 이렇게 말하려다 못하고 그건 알죠. 자식이 말한다고 말대로 되어집니까? 목회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자녀는 기다림으로 맺어주는 열매라고. 자식을 한없이 기다리듯 목사 앞에서 수없이 실망을 주는 그 성도들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도자는 기다림이 내 안에 익어야. 왜? 누구도 완전한 가운데 내 앞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게 된 부모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졌음을 믿고, 알고가 아닙니다. 믿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태어난 모세로 인하여 부모가 염려를 해야 했다면 정말 큰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믿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쩌다 태어난 애물단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수없이 실망시키는 자녀들 앞에서 이 아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이러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소리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는 눈도,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 자인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행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들이 얼마나 엄청난 소리로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소리로, 왕의 소리로 들려오지. 애들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 학원을 강남에서 보내야지. 세상은 또 이럽니다. 애 많이 낳지 말라고 막 이게 나는 지금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인구 절벽, 이게 큰 문제거든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놈의 전문가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1억 7천이 있어야 됩니다. 2억 5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걸 계속 들어. 집 한 채를 살려면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40년을 못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이런 두려움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 우리가 막 견딜 수 없죠. 그 두려움 앞에 결혼도 못하고, 그 두려움 앞에 애도 못 낳고,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모세 부모, 아이를 품에 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세상 임금의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모세 부모 안에 두려움이, 염려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모세 부모 안에도 모세를 품에 안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염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나를 끌고 가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담아 오늘도 나는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주여, 내 속에 있는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소서. 내 안에 담겨진 걱정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걱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믿음으로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두려움이 와요. 얼마나.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울면서, 목사님 나 어떡해요. 왜? 우리 아들이 도벽이 있어요. 엄마 지갑 아빠 지갑에 손을 대요. 목사님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 될란갑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나도 그랬거든. 기다려, 좋은 일이 오겠지. 목사님이 언제 그랬어요? 내가 옷핀 하나로 장롱문 따는데 도사였다. 여러분, 딸을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수없이 또 기다리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을 보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썩을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근데 그 안에 이 아이가 망가질까 봐 두려움의 소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놀랍게도 태어난 아이에게서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세상 임금의 소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아닐까? 모세의 성장 가운데 보여지는 부모의 영성을 다시 좀 보려고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죠. 어디에서? 애굽이라는 왕궁에서, 어디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서, 어디에서? 애굽의 그 화려함 앞에서 믿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애굽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라, 너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전부 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을 해야 하고 금메달을 따야 하고 사장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말입니다. 2등은 소용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1등을 위해서, 그 최고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부정이라도 저질러야, 남을 짓밟아야 세상 이치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화려함 앞에서 그것을 거절한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가능성, 여러분 그 애굽이 어느 정도로 매혹적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고비만 만나면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즐겼던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 보여, 애굽이 좋아 보여. 그러나 딱 결정해서 이건 잠시 죄악의 닭이야,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그 화려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걸 가치로 여긴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늘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 세상이 그냥 똥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저 세상 쓰레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보고 삽시다, 이래야 되는데, 설교는 하긴 하지만 목사의 눈에도 그 세상이 좋아 보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둥지를 들었으면 좋겠어.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또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가? 애굽의 화려함은, 애굽의 가능성은 우리 자녀들을 불러대고 우리를 미혹하며 두렵게 할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상은 어떤 상급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위를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상 받기를 원했다면 이 땅에서의 더 큰 상급일까? 여러분, 애굽의 왕위와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더 나은 상급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하늘 말고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 도대체 모세를 무엇으로 양육했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로, 믿음으로 살아라, 영적인 것이 소중하다, 하늘을 품어라, 말로가 아니라 모세 부모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자식의 가슴 속에 옮겨 담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식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봅니다. 놀랍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키웠으니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돕을 생각을 하더니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에게 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러하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사명, 좀 더 귀한 것을 담아줄 수 없을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줄 때는 양육권을 주었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가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때리는 한 부모를 보고 길을 지나던 신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 마십시오. 이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이상 아멘 합시다.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자식 죽기 전에 집 한 채라도 사줘야 되는데, 아니지, 자식 죽기 전가 아니라 나 죽기 전에지. 왜 설교가 이러냐? 집 한 채라도 사줘야지. 사업장 하나로.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자식에게 가게 차려주고 사업장 차려줘 보십시오. 3년 안에 말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소유가 하나님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거든 놓아두십시오. 또 자식을 실수는 자식을 부모 한을 풀어두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대학 못 나왔으니 너는 무조건 대학 나와야 돼. 내가 의사 되려다 못 되었거든. 너 무조건 의사 돼야 돼. 너 직장생활 언제까지 할래? 이놈아, 내가 사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 그렇게 내 한을 자식이 풀어줄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책임질 능력이 없듯이 자식도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여 돈이 있다고 영어 잘한다고 그가 다 잘 살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부모 한, 저는 우리 삼남매가 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고 목사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소망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저들이 목회를 하면 어떨까 싶다가도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아들을 보면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볶을 것 같고, 딸을 보면 전현이 사모면 교인들 어지간히 힘들게 할 것 같고, 제가 삼남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빠 소망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 목회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도 말고, 아빠가 등짝을 밀어 가라 해도 가지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그걸 밀어내듯 느끼면 움직여라. 생각으로도 움직이지 말아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때가 되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내셨던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니 그냥 가라. 또 하나, 부모의 실수는 자기 자식을 착각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제일 똑똑하고 내 자식이 제일 예쁘고 내 자식이 제일 훌륭하고 내 자식을 만나는 며느리, 그녀는 안 되고
우리 딸 이렇게 잘났는데 어찌 그리 쪼들이 찐삐리 같은 사유 저거? 내 자식을 착각하면 다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남이 보기에 귀해야지 부모가 보기에 귀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보기에는 늘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늘 남이 보기에 귀해야 됩니다. 남이 우습게 하는데 부모 혼자 귀하게 여기면 저 비행기 타는 집안같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밀수품 갖다가 지하 창고 만들어서 가둬놓고 벽 만들어서 감춰놓으면 행복입니까? 아니, 그거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러면 행복입니까? 남성들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 아내 놓아두고 딴 데 하나 숨겨놨으면 행복입니까? 이제 알아들었어? 원래 여러분, 아랍에 가면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습니다. 그 아랍의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도 많은 거라고. 그만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적 자산이 아닙니다. 영적 자산,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모에게서 재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저 목회하려합니다. 개척하렵니다. 거문도 섬에서 평생에 굶고 굶으면서 목회 사역을 하시던 아버님,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하십니다. 굶을 각오는 됐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목사도 굶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제가 무릎을 꿇고 그러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저에게 안겨준 엄청난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한다. 하나님만 봐야 한다. 자녀 양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옮겨 담아주는 것이고, 내 삶을 흉내내는 아이에게 내 삶을 그대로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업장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모세 부모는 염려 덩어리를 안고 염려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진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길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그 행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옮겨 담아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